할렐루야. 아멘. 가축은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말합니다. 야성을 가진 동물이 사람과 동거하기 위해서 자유분방한 혈기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같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축으로 불리는 동물들은 비교적 온순하고 사람과 교감이 되고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죠. 사람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같거나 만약에 가축이 사람보다 더 힘세고 난폭하고 강하다고 한다면 가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이 사람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서로에게 또 유익한 그런 또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만약에 이 가축이 주인과 감정 대립을 하고 먹지 않고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고 고집 부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유기동물이 되든지 사람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동물적 본성이 살아나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항하고 덤비고 공격하고 고집 부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고집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면 외톨이가 되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린아이도 고집이 있고 어른도 고집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키워보면 그 아주 묘한 고집이 안 먹어, 치워, 싫어 하는 이제 그런 자기 표현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좋은 고집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집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감정들을, 습관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고집을 이렇게 꺾어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어떤 길을 살리는 건 좋지만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제멋대로 이렇게 자라게 돼서 나중에는 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거 참 잘 다스리고 잘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고집이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집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고집은 좋은 결과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고집은 관계를 깨뜨리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목이 곧은 자 혹은 목이 곧은 백성 또는 목이 뻣뻣한 백성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 결코 어렵지 않죠. 우리도 가끔씩 너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 사람들이 이렇게 뻣뻣하면 못 써.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너무 목이 뻣뻣해. 사람 왜 저렇게 또 이렇게 강한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내면에 고집스러운 어떤 감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곧은 자, 목이 곧은 자, 목이 곧은 자, 목이 곧은 자.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들 신앙의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목이 곧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우리가 부름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이 곧은 자로 인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으로 불려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9장부터 32장은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취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왕들 다 기억할 수는 없을 텐데 우리는 몇몇 특징 있는 왕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가 30대 후반에 죽을 병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줬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의 그 치적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절기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왜 유월절이 중요한 절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장에 담겨 있는데, 유월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 패사흐라고 하는 말은 뛰어넘다, 영어로 패스오버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 파사흐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실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너무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너무사, 그래서 한문으로 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예? 구렁이가 담을 넘듯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에서 뛰어넘고 어떤 장애물에서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지 못하면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그 함정에 심각한 불행을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으면 노예처럼 부려먹고 잔심부름하고 부존이라고 너무너무 좋을 텐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 히브리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담론 앞에서 허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반대하고 거절하면서 10가지의
그 재앙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허락했다가 반대하고 허락했다가 거절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이제 바로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뭔가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첫 새끼와 그리고 또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온 전역을 이렇게 뒤덮을 때 바로 이스라엘 가정은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면서부터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잘 지키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신정 정치로부터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절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퇴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키는 여러 풍습과 절기도 옛날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지키던 그런 어떤 풍습과 비교하면 많이 그 의미가 상실됐습니다. 요즘은 이런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고 고향을 이렇게 다녀오기보다는 여행 가는 아주 절호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무언가를 되새김질하기보다는 그냥 현대 문명의 그 즐거움을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변질되었고, 특히 해외 나가 살아가는 이민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런 명절이라든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면서부터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기념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고,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독립된 나라로서의 위상을 저버렸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 결단과 신앙 고백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보갈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공문을 지금 전달하라고 보갈꾼들에게 지금 하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갈꾼이라고 하면 오늘날 왕의 특사라고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보발꾼들이 뛰거나, 그래서 원래 이 보발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달리는 자, 달려가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타거나 혹은 빠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그 왕의 명령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 7절을 보게 되면 보발꾼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전달하면서 지금의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절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은데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했죠. 어디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와 현실에 안주하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될 때 바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삶의 동기부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절기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목 뒷부분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손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잡아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후원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친다는 건 뭐예요? 거절과 거부잖아요.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세운 왕이 있지만 본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그래서 이 그런즉으로 번역된 이 아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지금, 이제부터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결과로 나타내는 접속사로 번역했지만 원문에서 나타내는 바는 시간적 의미로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즉 결과가 아니라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안 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건 불순종했건 불신앙했건 힘들고 어려워서 현실적인 일에 안주했건 따지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목이 곧은 때가 많이 있었죠. 너 목이 기부셌어? 그러면서 예? 왜 그렇게 사람이 거만해? 왜 그렇게 뻣뻣해? 배운 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가진 체하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는 결코 목이 뻣뻣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상대방과 뭔가 좀 잘나 보이면 목이 뻣뻣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거만하고. 그래도 우리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또 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 앞에 거만한 척해도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바로 너희 목 뒷부분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라고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다른 말로는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자, 우리는 목이 곧은 자, 목이 뻣뻣한 백성, 이 의미를 그냥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태도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목이 곧은 자라고 하는 말은 고집스러운, 마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꺾지 않고 내 생각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이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태도라고 한다면 이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맞짱 뜨려고 하는 어떤 자세처럼 거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목이 곧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상태를 목을 뻣뻣하게 하는 구체적인 태도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해 불성실하고 그러면서는 목을 곧게 했던 기억들로 정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불기둥 푸른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만나와 멸치가기로 그들을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만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난하고 혹은 내가 실패하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쉽고 그 작은 도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다 잊어버리고 아팠던 그 시간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건강에 주어진 그 시간에 이 건강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의식주의 삶의 넉넉함이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삶이 바로 목이 고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목이 고든 자의 삶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목이 고든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고든 자, 이 말씀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태도나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거만과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 어떤 긴장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영적으로 탈선하고 그리고 영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의 삶이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소중한 은혜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또 신명기 9장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그들이 가나안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그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 돼가지고 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취사선택의 삶을 살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 일이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역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강박한 삶의 자세, 이게 바로 목이 고든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내 삶의 어떤 그 철학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어떤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나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또 예견하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경험했든 우리가 선택하는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인 목이 고든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 등 온갖 죄를 다 범하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 등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의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자기 멸망을 스스로 재촉할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로 반항심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지니는 귀순하여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손을 주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하지 않고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주권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히기만 하면 어린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잊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선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속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삶에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어는 다스리는 고난을 주어라, 운명을 맡겨라.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목이 뻣뻣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비극을 방지하려면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만큼이라도 이제부터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삶의 주권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주관자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고 오직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이끄실 유일한 하나님께 자기 삶의 결정과 운명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만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이 곧은 자가 아닌가? 나는 어떤 면에서 목이 곧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신체적인 자세로서의 목이 곧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 주인이 짐승을 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소 풀 먹이려고 들로 이렇게 고삐를 잡고 끌고 나가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길가에 먼지 묻어 있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풀들을 뜯어 먹으려고 자꾸 걸음을 멈추고 그거 먹는 거에 관심을 이렇게 갖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산 넘 어디 가면 너가 배부르게 더 깨끗하고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글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바로 목이 곧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그 횡재만을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 저 언덕 넘어 산이 가려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눈앞의 것만 마음에 뺏겨가지고 안 갈래요. 싫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난 이걸로 만족할래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깃장을 놓고 싫다고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순종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목이 곧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들어 알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목이 곧은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라, 신방을 통해서 여러 또 시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이 곧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목이 곧은 자에게는 목을 쳐서 꺾어버려서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실 만큼 목이 곧은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목이 곧은 자가 아닌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불려진다면 가장 불행한 삶이 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신앙의 양식으로 자극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머리로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목이 곧은 자의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그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미루고 불신앙하고 고집부리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영적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 거지가 된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영적인 곳간이 비어있고 영적인 부유함이 내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색하고 베풀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목이 곧은 자의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인데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부정하는 삶은 목이 곧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건강,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모든 삶의 리듬이 깨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공급을 책임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공급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목이 곧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자가 아니지만 반대의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자의 고집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에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이 곧은 자가 되어버리면 자꾸만 현실의 문제 앞에 내 생각 타협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내 생각을 자꾸만 우리가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병전에 불과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목이 곧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교만한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완악함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고집 부리면 버림받습니다. 목이 곧은 자의 모습에서 순한 양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먼저 인사하지 않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면 목이 곧은 자입니다.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역시 우리 삶의 목이 곧은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베풀고 섬길 줄 모르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것에 인색하면 목이 곧은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목이 곧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산다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말씀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생각의 고집스러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고 온유한 신앙의 고백임을 알고 진정한 영적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단순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충실한 우리의 교만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이 곧은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발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스러움에 사로잡혀서 목이 곧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절개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목이 곧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